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굉장히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고난스러운 그러한 시절이었고 그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광대한 곳이지요. 좀 그림을 보여주세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 물이 없고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죠. 이 땅은 길이 없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제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에는 가까운데 유다 광야가 있어요. 또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광야들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면 이집트의 광야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한 차 타고 예루살렘에서 차 타고 1시간 또 채 안 가면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 지역을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요. 갑자기 소리가 커져요. 열악한 환경이고 안정감이 없는, 그 어느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신 곳,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 우상이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같이 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예배했던 것을 보면 그들 또한 우상 숭배를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안정감이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기댈 뿐이고 하나님만이 너희가 의존하실 뿐이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나님과 친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광야를 가는 것을,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벌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끌려 나가셨어요. 왜 성령님께서 광야로 그를 이끌어 나갔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오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곳이 모세가 죄를 짓고 도망했던 곳, 야곱이 자기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하던 곳.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라는 곳을
무슨 죄를 짓고 도망가는, 또는 죄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그러한 장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이 거친,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거친들. 여러분, 거친들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 거친들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 계속 올려놔 주세요. 말을 할 때는 그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뭘 한다고요? 말로 위로하고 그랬죠.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혼내야지, 광야 가서 때려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요? 우리를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문으로 우리에게 삼아 주셨다. 아골골짜기가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 우리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가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또한 우리가 광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경 말씀해 보세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알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나를 왜 이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빨리 나와요. 그런데 이 광야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그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가게 된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까? 왜 가게 됐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사람 죽이게 해서 나를 광야로 오게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왜 광야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게 됐어요? 자기가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길에 들어가게 했냐고, 나를 왜 광란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들어가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막 욕심을 부려서 막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해놓고, 그리고 망해놓고 왜 나를 망하게 했냐고, 나를 왜 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해서 광야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 아세요?
모세가 여러분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원래는 붙잡혀 갖고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야곱이 원래는 형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신 곳이 어디냐? 그것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미워서 그곳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타이르시고 너 그거 잘못했지? 그러나 너에게 내가 다시 길을 줄 거야. 여기서 너는 나와 함께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교제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마음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좀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좀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좀 나만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을 광야로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지, 오직 나의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해제정학교 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1, 2기 때 하신 분들 어떠세요? 왕해제정학교 하는 동안은 막 플로잉도 받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데 한 3개월 지나고, 끝나고 3개월 지나고 나니까 뭔 플로잉 오는 것도 없고, 뭐 기도도 잘 응답도 안 오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도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과정,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않고 정말 황당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아니, 하나 아들 주신다고 75세 때 약속하셔놓고 그것도 한 25년 기다려서 겨우 100세 때 주셔놓고 얼마나 사람 진 빠지게 했어요 정말. 주신다고 했으면 빨리 주신다고 하든지, 25년을 진 빠지게 하고 완전히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주셔놓고, 이제 좀 주셔서 조금 이제 살만 나나 싶은데 이제 아이가 좀 커서 뭔가 좀 힘 좀 쓰고 이제 뭔가 집안의 기둥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 그 아들 내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응답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한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는,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그 마음이 풍성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실체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예요. 그때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 여러분, 할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왜 큰 나쁜 짓도 안 했고 죄를 진 적도 없고 이 정도면 나 같은 정도만 살으라고 그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려면 먼저 내 마음이 할례 받아야 돼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 그래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 나를 사랑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 너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성품을 주셨는데 태초부터 사랑이라는 성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품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든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아니 어떤 다른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다 뭐라고 얘기하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중독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떤 인격과 인격이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그것에 빠지는 것은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도 중독인 거죠. 중독이에요. 그거는 그 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상사병 그러잖아요. 그 병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나 혼자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스토커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만이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이따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내면이 깊이가 있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완숙한 인격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했던 내 과거의 미숙한 나의 어떤 개념, 나의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이론들을 바꿔서 그걸 교정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정확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우리가 사려 깊고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신을 믿는 일을 그치게 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삶,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용을 배우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질 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 그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딱 두 가지예요. 자, 우리의 뭘 알기 원한다?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왔어요. 내가 여러분 중에 광야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광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제일 처음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된 게 있어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했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그 어떤 이적을 베풀고 기적이 나타내는 것,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얘기 안 하셨어요. 돌로 떡돈이 만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먹이셨느냐? 똑같은 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왜 교회를 안 오시냐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에서 안 간대. 성경이 똑같은데 어떡하냐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다른 말을 해줘요, 도대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푸는 것 뿐이에요. 이 설교도 언젠가 했었을 거예요. 옛날에 몇 번을 했을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오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걸 내 말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씀 하는데, 똑같죠 당연히. 맨날 죽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친밀한 삶을 들어가라.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걸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다 그래요.
근데 왜 똑같은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나가 매일 똑같은 만나가 매일매일, 그걸 매일 거두게 하시죠.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거두게 하면 안 됐을까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거두게 하면 안 됐을까요? 매일매일 거두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매일매일의 만나를 너희 스스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먹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먹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면요, 그래도 그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얼굴이 하얘져요.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데 핑핑 도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똑바로 못 써가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는 것 같은데 자꾸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왜?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은 걸로 살려니까 힘든 거죠. 얼마나 배고파요. 제가 아침을 오늘 먹고 왔는데도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보통 아침 안 먹거든요, 주일날. 오늘 집사람이 웬일로 밥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자고 있을 때 늘 나오거든요. 일찍 나오니까. 제가 보통 7시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늘 좀 제가 늦게 나왔어요. 그 바람에 이제 밥을 얻어먹고 나왔는데, 또 저실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가서 또 꼭 나가서 얘기하지, 우리 임보유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또 밥 차려주라고. 근데 어떨 때 아침을 안 먹고 오면요, 예배 설교할 때 막 어지러워요. 이렇게 여기 정신 핑 돌 때가 있어. 막 괜히 여기가 뭔가 허하면서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러나 막 그러던데, 오늘 먹었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 읽으랬다고 왜 이렇게 나를 푸시하냐고, 교회가 그러냐고 푸시한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푸시하는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영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면, 결국은 영이 흔들리면 육적인 문제가 지금은 없어도 곧 문제들이 나타나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광야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말씀 먹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요. 순간순간 이겨내요. 막 화가 나잖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말씀을 그날 먹은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화가 가라앉아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억울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소원하신다 했지. 원수의 목전에 내가 상을 베푸신 하나님 생각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래도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오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떡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읽게 해야 돼요. 그게 아이가 쌓여지면 나중에 절대로 이 아이는요, 무너지는 아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라도. 그러나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기반이 잡히지 않은 애들은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생을 포기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시키고 말씀 안에 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실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돌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어떻게 와다 보는데 딱 보니까 우리 의복이 헤어지질 않아. 내가 40년 전에 입었던 옷 그냥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없어. 늘 걸어 다녔는데 광야를. 여러분 우리 한 시간만 걸면은 발이 부르트잖아요 벌써, 그죠? 안 걷다 걸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돌보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때로는요 이 살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계신지를. 근데 어느 날 지나고 오면은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돌봐주셨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오면 알 때가 너무나 많죠.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였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5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가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징계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여러분 아들을 징계하면서 너무 즐거워. 애를 때리면서 애를 막 혼내면서 애를 때리면서 신나.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을 징계할 때, 자녀를 징계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람이 그걸 들어서 얘기하지 알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막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막 축복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 징계하는 것 같으면 그 징계할 때 우리를 올바르게 나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징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실까 아프실까,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해놨어요. 좀 길지만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징계하신 때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징계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살아. 그 뭐하러 가서 얘기하겠어 귀찮게 입 아프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죠. 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야?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하는 거지,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자. 너희가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슬퍼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내 안에 징계가 없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생아라는 거야.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저거 내가 가져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면 그래 내가 잘해야지.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음에 열심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때리는 그런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 말고요. 그거는 어비스고 폭행이고, 예, 그거는 잘못된 거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아버지가 징계할 때 그때 어때요? 아버지를 더 공경하고 더 존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는,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연단받고 나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므로 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네가 징계 받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연약한 손을 내밀고 나의 연약한 무릎을 펴서 일으켜 세우면 우리의 발을 곧게 하시고 우리의 저는 다리를 다시 어그러지지 않게 해서 고쳐주셔서 우리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나 잡수 이러고 있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도와만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최선의 일을 해야 걸을 수 있어요. 뭐 해야 되냐? 나의 연약한 손을 내밀고 나의 연약한 무릎을 펴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리를 고치셔서 내가 뛰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광야를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징계하는 것이 사람에게 징계하는 그것처럼 너희를 징계하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아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밝은 미래와 너희의 밝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 보세요. 6절부터 보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빌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그다음에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니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인데 골짜기마다 산마다 시내와 분초가 샘이 흐른다.
물이 끊이지 않나요? 여러분, 물은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석류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석류 하나가요 이만해. 진짜 이만해요. 근데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은요 이 석류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석류를 이런 우리나라 옛날 펌프 같은 무슨 기계가 있어요. 펌프가 딱 펌프처럼 생겼어. 그런데 거기다가 석류를 딱 이게 반을 잘라서 딱 올려놓고요. 쭉 누르면 이게 짜져가지고 압축기예요. 그래서 석류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석류를 몇 개를 잘라가지고 그 짜면은 한 컵이 나와요. 이 한 컵을 이제 이렇게 한 컵씩 파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거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걸 또 먹어줘야 그 이스라엘을 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갈증이 좀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동 지역 가면 이 석류를 정말 많이 먹는데 석류 많이 드셔야 돼요. 예, 이 비타민 C가 엄청 풍부하고, 예, 또 석류는 민저가 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석류를 많이 먹으면 갈증이 해소돼서 정말 석류가 많아요. 크기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예. 꿀, 감람나무 보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많은 거 아시죠? 하여튼 어디서 뭘 먹든지 올리브가 있어요, 여기는 가면. 예. 하여튼 식사할 때마다 올리브가 없는 식사가 없어요. 올리브 진짜 많고요. 무화과 엄청 많고요. 포도 뭐 알다시피 밀보리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 돌은 철이 될 것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이 옥토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통틀는 거죠. 주셨으므로 했어요. 주실 것이므로가 아니라 주실 거가 아니라 주셨으므로.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셨으므로 너희는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오늘 내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인생이 내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나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의 아름 땅을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실 거야. 이 옥토를 주셨어. 아니, 주실 거가 아니라 주셨음을 이미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미 바꾸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광야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나의 미래가 되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요, 이 광야에 가게 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시오 그러면 뭐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린다,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낙심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한 자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의존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자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입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힘차게 걸어갑시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에 힘을 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